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딱 펼쳤는데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위로하라 이 말씀만 참 들어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참 따뜻해지고 참 좋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울려 퍼진 음성이지만 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소까지 그 여운이 우리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모로 시끄럽고 또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위로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책을 같이 이렇게 번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량을 다 번역하고 그것들이 다 모이고 나서 모두에게 이제 다 건네지게 되고 이제 저희들이 다 한 번씩 읽어보게 되잖아요. 몇백 페이지를 같이 읽어보면서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문장이 이상한 곳을 이렇게 찾아내는 일이었는데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까 이 문장의 구성이나 이 단어의 번역의 흐름이 일관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중간 어느 부분에 이렇게 갑자기 보면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의 말투가 이렇게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명이 번역했기 때문에 한 단어를 해석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 번역한 사람의 말투나 말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하면은 이 책이 한 권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 권을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사야서는 최소 2명 아니면 한 3명 정도가 쓴 글을 모아둔 책, 이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66장까지 읽다 보면 분명하게 말투나 어떤 쭉 끌고 가는 분위기, 방향성이 확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40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0장을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 이사야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제1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혹은 55장까지 좀 잘라가지고 거기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눠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주제도 사실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전반부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 또 저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0장부터 들어서서는 위로와 회복, 이것이 갑자기 주제로 급부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투도 다르고 주제도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2명의 이사야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맥락입니다. 전반부는 BC 5세기경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쓴 글이고, 그리고 40장부터 불려지는 이 제2 이사야서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쓰여진 글이라는 점, 이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나 글에는
언제나 항상 시대와 사상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동일한 말을 들을 때에도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한 구절의 짧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그것이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어떤 맥락 안에서 했던 이야기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0장에 나온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월 좋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역사 가운데서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당한 사람이 쓴 글처럼 무척이나 불편한 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 점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수없는 외국의 침략을 당했고 또 식민지 생활도 경험했고 또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과 이 솔로몬의 번성 시대가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 영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패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영토만 뺏겼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조선이 패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우리의 주권을 넘겨주게 되었을 때에 지식인들과 기술 장인들과 또 힘없는 여성들이 끌려가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강제징용을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가 패망했을 때도 모조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고향에 남은 사람들이라고는 기껏해야 힘없고 가난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 땅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고 국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바벨론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 세대를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패망한 지 50년이 지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서도 사실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도 없고요, 백성도 없습니다. 주권도 없어요. 최소한 땅, 영토, 그 다음에 백성, 주권, 이게 나라의 3요소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2 이사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배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꽤나 황당한 소리이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거 말이 되는 소린가, 미친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선지자의 말씀에 나오는 이 위로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시체처럼 패망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와 함께 하고 있는 유대인 포로들이 바로 광야와 사막같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은유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대로를 만들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절망이 시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힘센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줄을 잘못 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속으로 가슴을 쳤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때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조약 맺고 조금 조공 바치고, 사실 바치기도 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바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좀 그렇게 잘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전략적으로 잘 선택했더라도 이런 일은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게 참 무슨 일이람 하면서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한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전혀 다른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왕을 잘못해서,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심판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내용이 예언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모진 역사를 겪어야 했을까요? 이사야 1장에서부터 살펴보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이방 족속과 똑같이 살았다, 이렇게 지금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철새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움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때는 또 아수르의 손을 잡습니다. 남유다가요. 그러다가 남유다가 아수르가 좀 힘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에게 아향을 떨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권력가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악한 세력과 손잡았던 것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땅을 가진 지주들은 소작농들을 살피지 않았고, 상인들은 돈 되고 장사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늘과 땅을 중보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 본연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제사를 좀 더 폼나게 좀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제사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눈이 팔려서 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동안 별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흔들고 쓴소리를 했던 것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었고, 때문에 예언자들은 어디서도 사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누구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쓴소리를 했던 예언자 편에서, 선지자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계신 것이죠. 단순히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서 손을 들어줬던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영리하게 시대를 간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 예언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했고, 그리고 양심을 사로잡는 그분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했으며, 그것을 그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것이 쓴소리였고 저주였고 심판에 관한 그런 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다면 그것을 가감없이 전했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살아냄으로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의 입은 저주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의 인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지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예언자들의 심판 선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장나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회복, 그것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 1절이라는 짧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국가는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50년 여기서 지나가 버리면 사실 우리도 다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죠.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치는 예언자는 자유인이 아니라 여전히 포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징용당한 바벨론 땅에서 지금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광야이고 또 사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패망한 지 반백년이 흐른 상태, 독립의 꿈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회생 불가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곳을 향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벌리십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도래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배경도 사실은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그 배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급박한 목소리로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쓰여져 있던 상황, 이 상황도 역시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1세기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시련의 시간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선 그 책임을 유대인에게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죠. 게다가 서기 70년 유대인들의 신앙 기반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잡히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때에 로마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마가는 예수를 향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제 기쁜 소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합니다.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느닷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당시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아들, 바꿔 말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당시에 신의 아들의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의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는 목숨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보 소식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리 단순하게 읽힐 성질의 구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사실은 진짜 황제고 진짜 왕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되신 분이시며 그 예수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승전보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선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쩌면 일종의 쿠데타와 같은 문서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가복음서 기자는 그렇게 될 것을 각오하고 박해와
절망, 죽음의 공포에 놓인 로마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이 소식을 담대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절 말씀을 써놓은 다음 숨 돌릴 틈도 없이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복음서 기자가 이리도 긴급하게 선포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모든 절망의 순간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요청을 듣고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반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말입니까? 시체처럼 뻣뻣이 굳어버린 인생, 희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조차 없는 민족,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들었지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우리네 인생인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종류의 반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또 세례 요한 그리고 로마 지하 교회의 지도자였던 마가에게도 똑같이 던져진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체념 섞인 질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담은 입속에 맴도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한다면 제 경험이나 제 지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배경으로는 드릴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마치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일어나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은 매우 명쾌해집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앞에 두고 또 지난주 말씀에 함께 나눴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죽은 동생을 앞에 두고 일어나라 하신 주님,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굳어버린 시체 앞에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꿈쩍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체가 일어나리라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가 의심했지만,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방식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세례 요한, 마가복음서 기자 모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희망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또 사막처럼 목말라 목이 메이는 인생 가운데 지금 놓여져 계십니까? 내 삶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으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되신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걷던 광야의 백성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힘 주셨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위로와 힘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위로로 먼저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서고 그 힘으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것 같지만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 인생 챙기느라 고군분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힘과 위로를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함께 선용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썸머 엑츠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이러한 하나님의 힘 주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매년 매해 정해져 있는 시간 가운데 그냥 가서 또 그냥 참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썸머 엑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이 복음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은총,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손 잡아주심, 그리고 그저 그렇게 우리를 두시지 않고 한 공동체로 함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서 세워나가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이번에 다시 올 수 없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썸머 엑츠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며 여러분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로와 힘 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